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깨달아 알며 삶을 감당한다면 어떤 순간에서든지 내가 할 일을 알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에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하고 하던 일 세마라 그랬을 때 주인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직분 뺏긴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내일을 알고 마지막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동안만 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도 또 물질도 또 자식도 그래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순간이든지 네가 하던 일 셈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해고 통보를 받는 날이 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건 주인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문제가 주인에게는 1도 없습니다. 오늘 맡아서 관리했던 관리인인 청지기에게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져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불성실했고 그 맡겨진 일을 분명히 소홀히 게으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인은 명합니다. 셈해라. 결산하자. 더 이상 내가 너를 청지기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이 일을 생명을 또 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재능이, 물질이 언젠가는 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하고 이젠 그만둬라 반드시 예고치 않은 시간에 오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해고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한된 삶을 살고 갑작스럽게 소환되어지면 그때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바벨론의 큰 제국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하루 저녁에 그냥 하루살이처럼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또 술에 취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성전의 기물로 그 주전자 삼아서 취해서 방탕한 쾌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 손이 그에게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씨를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고 왕의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로 그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쾌락과 즐김, 큰 잔치 아낌없이 누렸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입니다. 그날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서 특별히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릴 것이다. 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뭐 이러지만 네 눈안에서 지금 다 그 도토리 기재기 같은 거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진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야, 탐심을 물리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그러면서 오늘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창고를 짓고 곡간을 늘리고 요즘 우리에게는 통장이 날마다 늘어나고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오늘 그이의 영혼이 오늘 밤 끝이고 오늘도 그이가 이제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다고 하는 얘기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쌓아갔던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이 약삭빠르고 교활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의 모습은 이제 설교합니다만 한마디로 빚진 자를 선초했습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이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 나한테 혜택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이의 그 불의한 생각 참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교활하게 머리에 회전이 엄청 빠른 거죠. 오늘 본문 들어가서 3절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주인이 내 직분 뺐으니 내가 뭘 할까? 인정합니다. 내가 이제 뺏길 직분이란 말이야. 이걸 시인했다는 것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건 이젠 뺏기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자기를 보니까 평생 청지기 노릇해갖고 이제 땅 파먹자니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땅을 파는 일이고 남한테 손 벌리는 일은 아니구나. 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일부러 설교 제목을 청년주일이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붙였어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를 안다고 하는 그 지혜고 그 사람이 현명한 처세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뭘 알았습니까? 자기 할 일을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행동을 보니까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일일이 부릅니다. 소환해요. 내게 아니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알죠. 청지기니까. 그리고 실행합니다. 아무개, 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는가?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빨리 앉아서 여기서 50이라고 써.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자네는 얼마나 주인에게 빚을 졌는가?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자네도 이리 와서 어서 여기 앉아갖고 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게. 빚진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이해에 아주 절실한 걸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이렇게 하고 나면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얘기하면 문서 위조고 사기,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나 빚진 자에게는요, 평생을 져야 되는 그 무거운 부채, 짊어져야 될 고통을 탕감시켜 준 겁니다. 숨통을 터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좀 이 정도 빚이면 좀 내가 갚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간 날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고 낭비했고 게을렀고 소홀히 했던, 이젠 더 이상 뭐 소환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알았도다라고 하는 건 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았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선행, 선심, 아니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으면 나한테 이런 혜택을 받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나에게 없어질 통장과 관리를 맡았던 그것을 이용해서 빚진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내 직분이 빼앗긴 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아마 머릿속에 순식간에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한 미래에 어떤 결과를 예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처신에 대해서 돌아온 주인의 판단입니다. 노발대발하고 불호령 내릴 것 같았는데 오늘 주인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고 헬라어는 해석합니다. 약삭빠르게 지혜롭게 빚진 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물을 지혜롭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지혜롭게 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당해야 하는 위기 앞에서 약삭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주인은 이걸 본받으라고 오늘 그가 지혜롭다고 말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불의한 행동, 그의 축제, 그건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높이 사는 건 그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 지난 날을 덮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 날들에 물려있는 사람. 그래서 핑계하고 탓하고 변명하고 과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소문을 들어야 됩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시인하지 않습니다. 억울해요. 이런 사람을 옛날 분들은 쑥맥이라고 그랬어요. 쑥맥. 아유, 저놈 새끼 콩보리도 구별 못한다 그러니. 이 쑥맥 같은 놈이야. 어리석다는 얘기죠. 아니, 지가 저지른 일, 들리는 소문, 잘했든 잘못했든 분명히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처입니다. 이 사람 아주 고단수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 오늘 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일을 놓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 봐라. 사실 이 교훈은요, 뭐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야, 제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다.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거 다 잃어버릴 때 너를 맞아줄 사람이 누구고 너에게 손 내밀 사람 누구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8절의 맨 끝부분입니다. 이 세상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 그 불의한 청직입니다. 빛의 아들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오늘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 제자들보다 앉아서 성도들이라고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보다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빠르게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영악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평가하신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앞에 12장에서 얘기한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창고를 쌓고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어리석은 부자 왜 죽어서 저 신음하고 고통당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연락하고 쾌락하고 자색 옷 입고 저 문 밖에 나사로 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어라. 이게 지혜다. 곧 하늘에 든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물론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건 그건 돈 사랑이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오늘 심판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를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형제 중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극히 작은 형제와 자매에게 정말 천덕이 신세 면치 못하는 하나를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므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챙기고 그 빚에 대한 짐을 덜어준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지내며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겁니다.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물질에 대하여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올바른 재물을 사용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9절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똑같은 반복입니다. 없어진다. 없어질 때
청지기의 직분도 뺏길 때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어지고 마는 재물을 세상의 재물이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친구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우리 어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 시간에 그것을 혜택받은 그 사람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맡겨진 시간과 맡아 관리했던 재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소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아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기본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래 살지만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몸이 또 이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세마라 하실 때 우리는 놔야 됩니다. 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건 남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려놓은 자식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죽지만 떠나가지만 세마지만 남는 건 자식들이죠. 자식이 남고 자식의 자식이 후손들이 남아가죠.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래요? 저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오늘 나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 100을 50으로 100을 80으로 고치라고 했지만 그 혜택을 받은 내가 죽더라도 그 후손이 걸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될 거라고 할 때 그건 어떻게 보면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젊었을 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청년들은 뭘 배웁니까?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받는 이유가 뭐냐? 돈 벌고 연봉 많이 받게 돼. 왜 그렇게 가외를 시킵니까? 돈 많이 벌라고 시키고 인생이 돈을 버는데 올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돈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 쓰는 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청지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오늘 빚진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미래를 후손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됩니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한동안에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했지만 결국은 부자가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식으로 교회도 돈 많이 버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건 너희의 관심이 부에 물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청지기가 두 주인 여기 하나님과 여기 물질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면 잠언은 많은 부분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얻는 자는 어떤 때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가장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렇게 잠언 18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설교가 반복됩니다만 청지기 그 직분 보던 일 셈하고 그만둬야 할 때 옵니다. 재물 없어질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분명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7절에 말합니다. 재물, 그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죠.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러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건 날아가는 새, 독수리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지만 재물은 더욱 새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직분도 그렇고 내게 맡겨진 청지기의 삶도 그렇습니다.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재물, 없어질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친구가 나를 천국에도 데려가겠죠. 천국에 가 있는 그 친구가 어서 오라고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요한복음 15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곧 이렇게 살면 너는 내 친구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살면 내 친구다. 나는 너를 친구라 한다.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들을 친구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예수를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내가 이 땅에서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문 활짝 열고 나를 기다리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394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나를 데려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세상에 헌금하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이 그 피로 나에게 맡겨주실 때 나는 그것을 이용해서 천국,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천국을 간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오늘 이어지는 이제 오후 예배 맞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쭉 설명할 때 돈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목사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야, 저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는 자야. 그 얘기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친구 삼지 않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유보다 말씀을 소유하셨음에 그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친구 되신 예수님 은혜로 천국 소유하시고 천국에까지 넉넉히 이르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